따먹고 아담한테 하와가 주지요. 예, 이렇게 말하면서 또 숨지요. 하나님을 숨는 게 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의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도 더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또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저기 산에 가서 나무에게 빌거나 깎아서 만들거나 그리고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빌어야 될 대상에게 빌지 않는 것은 죄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서 아주 모르는 죄도 잘못해서 하나님을 전혀 듣지도 못했어. 그래서 지은 죄는 우발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저분이 하나님인지 알고 기도했대. 그런 것들은 우발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는 면할 수도 있겠어요. 그때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은 몰랐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때는 양심이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선의 부활로 나왔고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악의 부활로 나왔었다. 그런데 이제는 핑계하지 못한대요. 다 예수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 그러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가중처벌 되겠죠. 죄는 그렇습니다. 알면서 지은 죄는 가중처벌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정의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 고통을 주셔요. 선민이라고 선택을 해놓고 축복도 막 하셨는데 이 민족한테 아주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 민족들이요 아주 형편없이 행동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가나안 땅의 사람들 우상을 다 쓸어버려라 했더니 도리어 그 사람들 다 살려주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더 섬겨가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자,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사람들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왕국이 이루고 아주 큰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꾸 악한 데로 자꾸 가니까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만들고 로마가 이제 들고 와서 처음 430년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이제는 930년 또 이스라엘, 페르시아 이렇게 또 속국으로 살아요. 그냥 나라 없이 떠돈 시간이 1000년이 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셨대요. 왜? 하나님의 선민,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계속 혼을 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몇 년인지 아시나요? 1910년부터 라고 해요. 그래서 35년간 우리 일제강점기를 겪었어요. 나라가 뺏긴 지 35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고통했어요. 그렇죠? 이 세월도 우리는 길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산 지가 1000년이라고. 그러면서도 나라가 존재했다는 것은 그게 기적 아닌가요? 예, 제가 보기엔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얼굴 색깔 바뀌죠. 그 다음에 피부 색깔 바뀌었죠. 그 시간에 동양인도 생겼고 러시아에서도 이스라엘 나중에 넘어가잖아요. 예, 각각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넘어가는 그 시간을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는 지금의 이스라엘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딱 보고 있는데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이 뭐냐면 이제 풍요의 신, 아스타롯은 어쨌든 다산의 신, 이런 잡신들이에요. 아니 잡신들은 섬기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건져내 왔는데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잘못됐어. 선지자도 보내고 사사도 보내서 구원을 계속 하셨어요. 사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 네 하나님 이러더니 사사가 사라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예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거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답답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분명히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도대체 이 사람들 다 바보 아니야? 제가 머릿속에 막 제가 읽으면서 답답해가지고 정말 바보 같다. 정말 참 희한하다. 왜 고통을 즐기냐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좀 다를까요? 네,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었어요. 근데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요? 쪼르르르 이단에게 달려가요. 희한해.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쪼르르르 또 누구한테 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 참 희한해. 나는 교회 다니다가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돈을 못 벌었어. 그러니까 돈 벌게 해준다고 어디? 저 무당이 뭐라고 하니까 부귀를 얻게 해준다고 무당한테 구슬하네?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자, 그 집안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도 절을 지었다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겪어왔어요. 저의 이 가대를 끊기 위해서, 이 우상의 끈을 끊기 위해서 저는 제 목숨을 드렸어요. 제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저희 집안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에 호적은 있는데 네, 저희 집안에 목사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가.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저는 힘들다고 쪼르르르 우상한테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해서 고구마를 10개 먹은 듯해요. 아우 답답해. 그런데 현대인들도 그렇게 답답해.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쪼르르르 쪼르르르 안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 잊어도 좋아요. 제가 앞으로 더 얘기할 건데 이 말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우상을 따르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면 나라가 흥해요. 근데 우상을 따르면 나라가 망해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만큼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기독교 들어올 때 세브란스 병원 들어왔죠. 기독교 들어올 때 학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 들어왔을 때 여성의 지위를 바꿔놨어요. 옛날 여자들은 집에서 사람 축에도 안 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만 계수하던 사람을 이제는 여성들도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우리나라 최초 1호 의사가 누구냐? 백정의 아들인 의사예요. 1호 의사가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 선교사가, 기독교 선교사가 그를 데려다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쪼르르르 우상한테 달려간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도대체.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진 근원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우상 숭배하면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습니다. 반드시 저는 그걸 믿어요. 자, 이것이 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오셨다요. 그런 종교예요. 사람을 건져내려고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교회다. 기독교 종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답게 살기 원한다면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당신은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겠다고 사람들한테는 안 되니까 사사 선지자 안 되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피를 흘려야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달아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해결책. 예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일이 잘 안 돼? 그럼 예수님 하고 찾아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하고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수님 하고 불러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슬람 선지자 중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구에서는 이 사람을 마호메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선지자로 인해서 알라신을 믿게 됐고 모세 오경인 쿠란을 믿고 있어요. 4대 종교라고 들어보셨어요? 4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4대 종교라고 해요. 그 중에 기독교와 이슬람이 분포가 제일 커요. 물론 불교도 커요. 이렇게 큰 종교들 중에서도 이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사실은 한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은 알라라고 부르고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또는 엘이란 단어로 써서 그래서 알라와 엘 같은 단어예요. 어쨌든 이 모세오경 똑같이 믿어요. 성경의 앞부분 다 믿는다고. 얘네들은 쿠란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이 이슬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맨날 싸워요. 모세오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대인도 모세오경을 믿어요. 구약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팔레스타인하고 이슬람하고 또 유대인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싸워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 하나 다쳤어? 팔 하나 잘라야 돼. 이렇게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 예수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이단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신천지 있죠? 주변에 있는 안산홍 이런 하나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해.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없고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더라.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요한도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논리예요. 예수님도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이만희 안산홍도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예수보다 뒤에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알라신을 소개했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도 선지자, 마호메트 선지자가 돼야 자기들의 교리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도 이만희나 안산홍을 높여놔야
그들의 교리가 먹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를 추락시켜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추락을 시켜버려요. 요한도 선지자야 라고 추락을 시켜버려요. 자, 이슬람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선지자지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호메트가 예수 이후에 나온 선지자니까 그도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려고 예수를 깎아내린다니까요. 아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자, 그가 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그들은 가르쳤어요. 쿠란 안 믿어? 알라를 안 믿어? 그럼 칼로 죽일 거야. 걔네들은 쿠란과 칼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폭탄 들고 뛰어드는 게 자연스러워요. 순결해. 폭탄 들고 뛰어들면 하늘나라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서나 조끼 메고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얘네들은 또 일부 다처제를 이슬람은 주장합니다. 다처를 인정해요. 그리고 다산을 인정해요. 애 많이 낳아라. 애 많이 낳아서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은요, 어디나 애를 낳아요. 자기네 나라에, 우리나라에 넘어온 이 이슬람 민족 사람들 보면 자기 나라에 부인이 있어도 한국에 와서 또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애를 또 낳아요. 문제예요, 문제. 자, 그럼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히 전 세계에 지금 이 성경이 알려졌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다 알려졌어요.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가 다 뉴스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를 귀머거리 아니고서는 귀머거리도 알죠. 요즘 수화가 다 되니까 귀를 막고 살지 않는 이상은 예수의 소식은 다 들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포가 다 됐기 때문에 핑계를 하지 못한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핑계할 수 없대요. 자, 그럼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알고 안 믿었다? 아까 말했죠. 가중처벌된다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것 같이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다 살리게 하나님이 권한을 또 예수님한테 다 이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못 가. 그럼 전도사님 대신 보내서. 그럼 누가 간 거예요?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그와 같이 이임된 사람이 가서 무엇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 예수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지금은 이미 그 권한이 아들한테 넘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해결책이 예수한테 이미 키가 가 있어요. 이 예수한테 우리가 묻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게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키다. 열쇠예요, 열쇠.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싶으면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하늘의 문을 닫고 싶어도 예수님이라고 그래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열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닫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만희를 선택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왜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교회를 선택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당신의 아들. 심판의 권한도 아들한테 위임했다. 아들이라고 분명히 지칭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냐?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를 맞이하고 누가 우리 죄를 심판하느냐? 너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를 판단해 주시냐?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다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대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오신 분들한테 또 지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개나리 꽃집에서 백합 구근을 저한테 한 400개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가져가실 건데 여러분 이 땅에 백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나와요? 백합 심으면 뭐가 나와요? 백합 나오죠? 네? 백합이 나오죠. 백합이 나와요. 잔디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포도나무 심으면 뭐가 나와요? 포도 나와요? 포도나무 심었는데 바나나 열리는 거 봤어요? 나와요? 자,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 나와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죽으면. 지 마음대로 나오겠지 뭐. 그렇죠. 자기 육체대로 살면 자기 여기서 성경은 뭐라면 썩은 열매를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뿌려야지. 씨를 잘 뿌려야 돼요. 내가 뿌린 씨를 내가 먹게 돼 있다. 예, 진리 아니에요, 그렇죠? 보리 뿌려놓고 쌀 나와라 기도하면 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예수님 믿는 방법이래요. 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뭐 10억 내라고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1,000만 원 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뭐래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따라만 하래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한테 입이 지금 있는데 이게 어렵나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아이, 제가 100만 원 달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왜 못해?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데요. 이게 왜 안 되냐고요. 예수님 받아들이래요.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뀐다는데 왜 못하냐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그가 지은 죄는 클리어 뭐예요? 싹 지워버린다. 생각도 안 하시겠다. 그 죄가 뭔지도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성경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하기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모든 죄를 말해요.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죄 말도 사라지고 어쨌든 내가 잘못했던 모든 죄도 사라져요. 일단 구원에 관련돼서는 죄가 없어요. 무조건 구원은 다 주겠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지은 죄는 여러분이 각자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된대요.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순간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던 건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다 깨끗하게 지워버린대요. 그 예수를 믿고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예수 믿었어. 그런데 또 사람을 아프게 했어. 또 예수를 안 믿는다고 또 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죄는 더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구원받기가. 그래서 여러분 죄를 교회에 나오고 더 자꾸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분명히 교회를 자꾸 멀어지게 안 나오게 되더라고. 내가 자꾸 죄를 지면 교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이치가 맞아요. 예, 가까운 데로 붙어지는 거예요, 삶이. 죄가 많으면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 죄가 많아도 하나님한테 나 안 믿어! 라고 했던 거, 이제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하면 교회랑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천국과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랬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고, 부자 청년한테도 이웃을 위해서 재산 나눠줘라 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을 해요.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 외에도 다섯 가지 이상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안 좋은 거니까 대신계명 잘 지켰어? 그러나 사람 간의 관계도 잘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논리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죄 때문에 죽을 사람들을 다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물을 보내서 모든 이들을 죽어가는 그 그물 사람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냐? 사람을 변호해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냐? 중보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저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좀 봐줘요 라고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주 명시해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교회를 잘 다니셨어. 그럼 세례도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이 세례가 뭐냐 그러면 교인 수를 늘리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전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의 큰 변화를 주는 걸 말해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말을 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와 살겠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나타내는 걸 말을 해요. 자, 세례라는 방법으로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돼서 저 물이 우리를 어떤 접착제인지 모르면 죽음이란 접착제로 딱 붙여놓고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라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수가 내 몸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수는 끝까지 사람을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요. 하나님 나라. 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육체가 죽었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시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왔구나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세요. 성경에 말하면 예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예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오게 만들고, 예수 옷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은, 너 죄가 보이는구나. 너 죄대로 죄를 받아 하고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가 보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안 보여. 그러면 죄만 보여. 죄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영,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영이 하나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합체, 이거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면 아까 접붙임 얘기하셨잖아요.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는 어떤 존재였는데 이게 예수님이 아주 거룩한 몸이 딱 붙는 순간 우리가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나무, 돌배나무라고 해요. 돌감나무, 성경 말하기는 돌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딱 접붙여지는 순간 우리는 맛있는 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함께 살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 지체님 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자, 옆에 보시고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해볼까요?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네,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린 당신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한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 좋은교회 오신 분들은 모두 다 가족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목사도 형제요, 자매도 형제요. 예, 우리 누님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리면 포도라고 불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뿌리는 대로 씨가 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접붙임, 예수님이 우리한테 붙였을 때는 좋은 포도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주렁주렁 사람들이 열리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이렇게 포도나무 한 그루 같지만 여기서 나오는 포도 알들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어떤 나무는 포도를 여러 개 심어놨어요. 그런데 알이 다 작아. 그리고 포도송이가 작아.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보니까 다 쭉정이야. 못 먹어. 제가 보니까 큰 교회 포도송이는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포도알이 작아? 우리는 제가 보니까 포도알이 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봉성 선생님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시는 분들이 얼마나 당도가 높습니까? 달더라고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게 이치가 맞대요. 숫자가 많아도 알이 차지 않고 모양만 있는 경우는 많대요. 그런데 원주 좋은 교회는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꽃 한 송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에 꽃을 얻어와서 구근이 이제 백합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꽃 한 송이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 열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꽃 한 송이도 너가 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꽃 한 송이에 물을 줌으로써 그가 그래도 향기를 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물을 주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적지만 이들을 잘 가꾸어서 좋은 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열매로 드릴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무에서 난 열매,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주 좋은 교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고 아름다운 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예수님,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지 않으면 다 꽝이니까.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말해요. 그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속량할 방법이 없대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대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을 이제 하나로 묶어줬어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상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끌고라도 천국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끈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해결책을 주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들한테 심판도 다 맡기셨습니다. 아들한테 모든 문제의 해결도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또 살다 보니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기라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도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